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조용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 가지고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직관자의 자손을 보호하며 압박하는 자의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불의에 내리는 지같이 작은 것을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평강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이제는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은 많은 죄의 짐과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모든 세상 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족한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의심이 들면서 물 가운데 빠져들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행하다가도 온전한 믿음이 없으므로 인하여 세상 죄악과 유혹과 걱정거리 가운데 빠져 헤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건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성교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자리가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기에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계절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뜻하는 바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 항상 복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낮아진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보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챕터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상식 뒤집기, 이런 챕터가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의 위치 찾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하루에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는 이러한 형식으로 한번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천국에 대한 상식 뒤집기라고 하는 내용과 천국의 위치 찾기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지고,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따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목을 들으실 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 제목 자체가 천국문을 사람이 닫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상식을 먼저 뒤집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문 자체를 살아있는 내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한 사람도 있고,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대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천국문을 여는 사람인가 닫는 사람인가, 또는 나는 천국문에 이미 들어간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천국문 주의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접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기존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장님이 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누군가는 다리통을 만져보면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둥처럼 둥글게 생겼어요. 누군가는 그 배를 만져본다면요, 코끼리는 벽처럼 넓은 평면으로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천국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전에 15, 16세기 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있고 해나 달이나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청동설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해부가 되어지고 다시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하고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을 때 혼자만 바른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러한 상식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뒤집어 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어떻게 뒤집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은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열고 닫고 내가 박차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가령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살아있을 때에는 내 맘대로 살고 마치 죽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티켓이 되어져서 그때에는 내가 이 차표 내밀고 천국 들어가겠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천국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천국문은요, 수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문은 내가 열린 천국문으로 박차고 침입하여 들어가서 그 천국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상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내용들을 바꿀 만한 그러한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천국문은 우리가 열고 닫고 내가 박차고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7가지의 내용으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저주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 첫 번째 내용은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에 대한 선포는 15절에 나오는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오늘날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방인들을 만나면 유대교로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뭐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새신자가 생기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도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화의 내용은 너희는 천국 문을 닫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화의 내용은 너희는 지옥 문을 활짝 열어두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지옥 문을 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천국 문을 여는 자도 있고 천국 문을 닫는 자도 있고 지옥 문을 여는 자도 있고 지옥 문을 닫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문을 닫는 자들, 이렇게 한번 세워본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이 여기에 나오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 강요하고 압제하고 압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비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아스테스가 뭐냐면 폭력적인 사람, 침입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천국을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을 침입해서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강제적으로 침입하며, 서로 어디 있는 것을 안다고선 치더라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침입하고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의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에는 야곱이 말하기를 자신은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러한 의미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한 90세 정도로 여겨져요. 그러면 아무리 빌빌거리는 천사라고 치더라도, 아니 90 먹은 노인네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내가 야곱을 못 이김으로 내가 환도뼈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7대접의 진노가 나오는데, 그 7대접의 진노는 각 7명의 천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천사 하나가 대접 하나를 쏟을 때마다 세상이 휘청휘청할 만큼 큰 타격을 입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천사이길래 90 먹은 노인네 하나를 못 이겨서 내가 야곱을 못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거예요? 아니면 져준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져준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을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져줄 마음이 있고 빼앗겨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천국으로 박차고 들어와서 그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보아도 감흥이 없이 가질 마음을 갖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에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뒤집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상식을 뒤집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천국문은 하나님이 지키시며 심판하여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대한 상식이 바뀌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의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위치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로 말씀하지 않고 두 가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천국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두 개일까요? 저 위에 있는 천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 천국은 두 개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천국이 두 개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천국도 반드시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두 개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마음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죽어서도 위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구원을 확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후에는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는 들어가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믿은 즉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을 봐가면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에? 모르겠어요? 자,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확증한 것이고 천국으로 이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건데 왜 성경은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두 얘기가 다른 얘기처럼 들려지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1장 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자, 이런 겁니다.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 이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를 보면 부활에 대한 모습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의 모습도 두 가지지요. 천국의 모습도 두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뭡니까? 재림하시는 그 모습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요, 이미 부활하는 즉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에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 때에는 영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죽을 때에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아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요, 살아있을 때 이미 그것을 확정지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이미 살아있을 때 천국이 확정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영생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살아있을 때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이 확정된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받으러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을 확정 짓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뭡니까? 구원을 확정 짓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백보자 앞에서의 우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 받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의 모습을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심판 때에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는 오른쪽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들의 유업을 상속받아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여기서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미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은 나뉘어져요. 천국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로 나뉘어져서 부활하고, 부활한 이후에 심판 때에 설 때에도 왼쪽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지고, 이들의 심판은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라면 우리들을 위한 심판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한 심판이고 상받기 위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한번 뒤집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적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나중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때 천국문을 열고 그리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는요, 우리가 천국 문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천국 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천국 문의 위치를 우리는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과 땅에 있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지요. 그러면 이 마음의 천국 문은 어디 있겠어요? 역시 마음 안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장소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와 같고 만유보다 큰 겁니다. 우주보다 큰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 문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러한 문제가 남게 되어지는데, 이 천국 문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 천국 문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천국 문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천국 문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는 시조가 되어지고 최초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믿음으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아벨이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던 에녹이라든지, 아니면 당대의 의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지도와 같은 것인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자,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열망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다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다면 이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갖고 싶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고 원하고 있는 삶의 안정감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이걸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열심히 젊어서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 노년에는 조금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내가 누리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버려버립니다. 왜요? 그 안정된 삶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안정된 삶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왕들을 만날 때마다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비겁하지 않냐?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아내에게 이미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 친척 본토 집,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면 그 노정에서 더 이상 내가 당신도 지켜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선택하지 당신 선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떠나기 전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적 사랑을 이미 버린 겁니다. 아내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1등 시켜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소돔과 그 백성들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근데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재물은 네가 갖고 사람만 내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전쟁의 노략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그 재물을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아브라함을 오해할 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꼬셔서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25년이나 끌려다닌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혹은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으니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지, 자식을 주고 뭐 재산을 주고 뭘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아까워서 못 바쳤죠? 아니에요.
그 100세에 얻은 이상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다, 이게 최고다, 이게 있어야 내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과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을 1등 삼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세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그리고 자기 목숨, 이러한 것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를 요 말씀을 뒤집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을 상속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한다는 얘기고, 자, 어떤 사람들에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이러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다운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 문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천국문, 이거 어디 있는 거냐? 자, 천국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는데, 그 마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천국이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서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을까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이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붙어버리는 이 접합점이 생기겠죠? 요 접합점이 바로 천국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마태복음이 설명을 하냐면,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천국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바실레이아 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본래 천국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왕국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왕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왕이 있기 때문에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지, 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뭐 살기 좋은 곳이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은 곳인 것이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국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접붙어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들을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붙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붙어있는 이 상태가 열매 맺는 상태고 천국을 이루는 상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이루는 천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이루는 천국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문의 위치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문의 위치는요, 내 마음과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과 딱 붙는 이 접합점이 천국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집이나 내 생명,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분리해 떼어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좀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족들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끼어들어서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상식 뒤집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라 살아있는 지금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살아있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확정 짓지 않으면 다음에 부활할 때에는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는 이미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오른편에 세워서 상 받는 심판, 또 영생을 주는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심판으로 나와오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야 될 천국에 대한 상식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문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사해서 너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지금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위치 찾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위치.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늘 위의 천국, 땅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 자, 이 마음 안에 있는 천국, 이 두 가지 천국이 아니라 이건 사실 하나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천국은 천국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하나님, 내 마음과 하나님이 맞닿는 요 맞닿는 부분이 바로 천국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천국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또 천국 문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해된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거 다 좋다는 거예요. 뭐 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뭐 내 건강도 좋고 노후도 좋고 다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좋고 그리고 하나님도 겸하여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성경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 마땅히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왜 된다고 자꾸 우기세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왜 맞다고 자꾸 우기시냐고요. 내가 우긴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이게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가? 천국문이 어디 붙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천국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말든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고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미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안에 천국에 이미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천국의 문의 위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이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문이에요. 그 천국문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버리고 이제 이러한 천국문을 발견하고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언제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그 천국의 문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지 몰라요. 모르면서도 들어간다고 자꾸 우깁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도 모르고 천국 문의 위치도 모르는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나 좋은 대로 믿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천국의 상식들, 오해들을 이 시간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천국 문으로 들어가 침노하여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따라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친 것 아니고, 우리도 쓸 때가 있고 또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믿음을 따라 바친 것이고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 것이오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기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줄이고 목말라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물질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삶도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배 진행 사항들 알려드려요.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계속 병행이 됩니다. 요즘 되어지는 걸 보면 2,000명도 넘게 나오는 판에 10월 3일 지난다고 이게 그쳐질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 알지 평상시에 믿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코로나의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9시 예배, 11시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나 없이 뭐 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교우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실 수 있는 우리 시원성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일 기도 순서, 오늘 우리 변영국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다음 주는 우리 전승우 장로님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경 통독 우리 달성자들 명단 또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가장 적합한 찬양을 한번 골라봤어요.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함께 기도하실 때 손에 있는 부귀보다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천국 문은 내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접합점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귀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상식을 뒤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천국의 오해들, 이러한 상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병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천국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천국문을 향하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여,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집을 아버지여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좁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고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